강무백, 넌 대체 뭐야? 나는 널 구하려는 사람이다. 구한다고? 웃기지 마. 넌 결국 나를 죽일 거잖아.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 닥쳐. 넌 연하가 아니야. 대체 누구야? 이 몸을 차지한 건. 하하.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넌 그저 하찮은 인간일 뿐이야. 이 몸에서 당장 나가라. 내가 감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심씨 가문의 첫째 딸은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는다고요. 하지만 진짜 저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기와 지붕 위 붉은 달빛 아래 그녀의 두 눈은 온통 빛처럼 붉었죠.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결국 죽게 될 거야, 강무백.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나는 강무백이라고 한다. 떠돌이 의원으로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한다. 하지만 내가 다루는 병은 보통 의원들이 손대지 않는 것들이다. 치료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귀신에 쓰였다거나 조상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버려진 자들. 나는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며 의술과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납득시키고자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설악산 자락 아래 자리한 석화촌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석화촌에 도착한 것은 해가 서산에 걸리기 직전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마을 어귀에는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낙들이 모여 있었다. 낯선 나를 발견한 한 노파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또 의원이 왔군.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 나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아낙들은 마치 내 반응을 살피려는 듯 흘깃흘깃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왔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그는 땔감을 가득 짊어진 채였다. 의원 나으리 신댁으로 가시려는 거요. 그렇소. 댁은? 마을에서 일하는 머슴입니다. 진사어른께서 직접 의원 나으리를 찾으셨지요. 그래도 사내는 끝말을 흐렸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보다 먼저 온 의원들이 모두 도망갔다면서.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하루를 못 버티고 말이요. 이번에도 같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익숙했다. 사람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그 두려움을 풀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다. 심댁으로 안내해 주겠소?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나를 데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심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다. 조선 후기 양반 가문의 위엄을 자랑하는 듯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살폈다. 사람의 왕래가 뜸한 듯한 마당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창문에는 오래된 먼지가 앉아 있었다. 무백 의원 나으리시지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심진사요? 그것을 부디 내 딸을 살려주시오. 심진사는 나를 대청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소문은 들었소이다. 따님이 앓고 있는 병이라 하기에는. 심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하는 18살이 되던 해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소. 처음에는 밤에 잠을 설쳐서 걱정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어떤 증상이었습니까? 밤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을 바라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소.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마치 입 밖으로 꺼내기라도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연하는 자꾸 어머니를 찾았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부인께서는 살아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 아내는 연하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소. 그런데도 연하는 밤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른다며 기와지붕 위에서 떨어질 듯 서 있소. 그 순간 멀리서 하인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아가씨가 또 올라가셨습니다. 심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발 의원 나으리 연하를 살려주시오. 나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심진사의 저택 한가운데 있는 넓은 앞마당. 그곳에서 하인들과 심진사의 가족들이 놀란 눈으로 지붕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연하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하얀 속옷 차림으로 맨발인 그녀는 차가운 밤바람에도 떨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녀는 속삭였다. 달이 나를 부르고 있어. 그 순간 나는 연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심가문의 안채 앞에 서 있었다. 늦가을 밤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고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연하가 있는 방에서는 희미한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에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존재처럼 흔들렸다. 나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문 앞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안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섬뜩한 웃음소리.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그 순간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바람이 안으로 휘몰아치며 방 안의 촛불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연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냥 붉은 것이 아니었다. 피가 고인 듯한 선홍색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너도 결국 저들처럼 죽게 될 거야. 강무배. 나는 숨을 삼켰다. 이 말 익숙했다. 3년 전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오늘과 같은 밤이었다. 나는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젊은 여인을 치료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연하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이며 밤마다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강나으리,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진정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연이 갑자기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으리도 죽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으아. 나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텅 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잊을 수 없었다. 붉은 달이 뜨면 다 끝이야.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다. 수연은 결국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연하를 바라보았다. 연하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왜 자꾸 날 방해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었잖아. 다 사라졌잖아. 그런데 넌 왜 아직 살아 있는 거야?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건 연하가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나 잊었어?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강무백.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다. 이건 저주였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엔 붉은 달이 떠 있었다. 나는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수연을 잃었던 그 밤, 붉은 달 아래에서 내가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연하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서둘러 짐을 뒤졌다. 낡고 버린 종이들이 가득한 가방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내 스승이 남겨둔 고서였다. 이 책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 저주를 푸는 의식 등이 적혀 있었다. 몇 장을 넘기자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혼을 붙잡고 몸을 지켜라. 붉은 실이 끊어지면 끝이다. 이전에 이 의식을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연하의 방에서 의식을 준비했다. 연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미 기운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붉은 실로 그녀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방 안에 부적을 붙였다. 창문과 문도 모두 닫았다. 촛불 4개를 방 모서리에 두고 불을 붙였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천지신명께 비옵나니 이 몸이 저주를 끊고자 하오니 힘을 주소서. 그 순간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촛불이 흔들렸다. 으아! 연하가 갑자기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온통 흰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급히 손에 들고 있던 부적을 그녀의 이마에 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이 급격히 차가워졌다. 연하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긴 망토를 두른 자, 얼굴은 안개에 덮인 듯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가 방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놈이 감히 내 사냥감을 빼앗겠다고? 그 목소리는 방 안을 뒤흔드는 듯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부적을 더 붙이려 했다. 하지만 연하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러나 나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늦었다. 강무백. 난 이미 이곳에 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연하야, 정신 차려라. 연하는 없다. 이제 이 몸은 내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부적을 눌러 붙이며 소리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붉은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연하가 7번째 희생자라면 그녀야말로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일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도 이전의 여인들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산을 올랐다. 설악산 깊숙한 곳에는 오랜 세월 은둔하며 살아온 도사가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청운도사라고 불렀다. 그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이틀 밤낮을 걸어 겨우 그의 초가집에 도착했다. 작은 마당에는 낡은 석등이 놓여 있었고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백발의 노인이 다듬이돌 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무백 1호구나. 그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 도사님, 저주를 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리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맞고 싶은 것이냐.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한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을 내어주어라.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다. 내 영혼을 내어주면 연하는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널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을 잃는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심가로 돌아왔다. 연하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어두웠지만
그 안에 작은 빛이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연아야, 넌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창살을 스치고 지나갔다.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살아라. 내가 널 영원히 기억할 테니. 붉은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연아와 함께 심가의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다. 사방에 그어진 금줄과 부적이 바람에 나부꼈다. 심진사는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하인들은 모두 멀리 물러서서 숨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왔다. 사방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밤하늘에 떠있던 달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하,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강무백. 검은 망토를 두른 존재가 마당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 안개처럼 흐릿한 얼굴. 하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까지 수많은 영혼을 집어삼킨 악랄한 존재. 그 아이를 넘겨라. 이제 운명은 정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꺼냈다. 그리고 내 손바닥을 가로질러 깊게 그었다. 피가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나와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 오, 내가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목숨이다. 나를 가져가라. 대신 연하는 놔둬라. 순간 연아가 내 옆에서 숨을 들이마셨다. 안 돼. 연아야, 믿어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살아야 한다. 나는 천천히 주문을 외웠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마치 내 영혼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연아가 내 손을 붙잡았다. 무배가.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럼 내가 대신할게. 난 이제 상관없어. 넌 살아야 해. 하지만 연아는 갑자기 내 손을 강하게 밀어내더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대로 검은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다. 연아야. 그 순간 엄청난 빛이 터져 나왔다. 사방이 하얗게 빛났다. 지옥의 사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으아! 나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빛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눈을 떴을 때 연아는 내 품에 안겨 있었다. 연아야.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 이제 괜찮아. 그녀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넌 날 기억해 줄 거지?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연하지. 넌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연아는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내 손바닥 위에 떨어진 하얀 꽃잎 한 장뿐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석화촌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항상 느껴졌다. 아주 가볍지만 확실한 존재. 바람에 실려오는 연아의 향기. 사람들은 말했다. 이상하지 않소? 예전엔 저 언덕에 저렇게 많은 흰 꽃이 피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작년부터 봄이 되면 마을 전체가 흰 꽃밭이 되었지 뭡니까? 아마 심 아가씨 덕분일 거요. 그녀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거겠지. 석화촌의 작은 언덕. 연아가 사라진 그곳에는 매년 봄마다 흰 꽃이 만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연화의 꽃이라 불렀다.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은 말없이 그 꽃을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여전히 떠돌이 의원으로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가끔씩 석화촌을 다시 찾았다.
그 언덕에 올라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떠오를 때면 나는 알 수 있었다. 연하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아주 익숙한 향기와 함께 연하야, 내가 여기 있구나. 바람이 스쳐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날이 오면 나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